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하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하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공허한 세상에다가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끝에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제서야 천사들은 눈치를 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에 지었던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구나. 아담과 하와를 맨 마지막에 지었을 때 비로소 천사들이 그렇게 눈치를 챘을 것 같습니다. 시편 8편을 보면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사람을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사람을 돌보시나이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다윗이 감격해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우리처럼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질문은 아무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맨 처음에는 종류별로 짐승을 만드시고 새 종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알을 낳게 하시거나 아기를 낳게 하시거나 새끼를 낳게 하시거나 그렇게 하셨지 알을 먼저 만드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태어나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하나님 손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족보는 처음부터 살핀다고 하면 당연히 아담부터 시작이 되겠지요. 아담 이전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은 채로 자녀들을 낳았다면 그러면 좋았을 텐데 타락한 죄인의 신분으로 자손들을 낳고 말았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왕이 된 다윗이 왕위의 권세를 이용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죄를 하나님께 지목받았을 때 회개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참 모습을 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는 남의 아내를 빼앗은 그것 때문에 회개하려고 그것 때문에 죄인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내가 왜 그런 못된 죄를 지었는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니까 사실은 내가 뿌리부터 죄인이었다. 나를 낳아준 엄마가 죄인이었고 죄인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도 나면서부터 죄인이었다. 그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받아들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따라 들어왔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만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죄와 사망은 세트입니다. 죄를 선택하면 사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모르게 잘못을 저질러 놓으면 부모가 돌아왔을 때 얼굴 보기가 민망하고 숨고 싶은 그런 심령처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더 이상은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옛날이 좋았지만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죄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모시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원 없이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무시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죄를 가진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나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역차별이었다는 사실을, 그 법안을 통과되기 이전에는 법안을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몰랐는데 통과되고 나서 법 적용할 때는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역차별을 하는 법이었는데 우리가 몰랐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의 사람들이 아직 대한민국은 통과가 안 됐다고 하니까 정말 대한민국은 지켜달라고, 이건 정말 악법이고 역차별을 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도움말을 줍니다. 겉 포장지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써놓아서 야, 포괄적으로 모든 사람이 차별 없는 세상을 살게 하는가 보다. 그러면 법안을 드러내겠죠. 본래 의도가 그렇다면 법안을 다 까발리겠죠. 이렇게 좋은데 왜 통과를 못하게 하냐. 기독교인들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까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기독교인들 앞에 왜 이렇게 좋은 거를 통과 안 시키냐고 말하겠죠. 그럼 기독교인들이 왜 반대를 하겠어요? 진짜 좋으면. 그런데 통과된 나라들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유엔에서는 우리나라도 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악법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뒤늦게서 악법이었구나 알지만 이거 악법이네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역차별이네 말하면 안 됩니다. 입도 뻥끗 못하게 하고 그 법대로 가게 되고 아무리 그게 악법이어도 우리 이거 개정합시다 말도 못합니다. 헌법 위에다가 두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말자, 이런 방향으로 가는 의도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맨 처음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인데 이 족보에는 가인과 아벨이 빠졌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족보를 보면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의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죄를 짓고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으며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며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으며 왜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으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셨는지, 그런 관점으로
성경에 족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빠진 이름도 더러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역대기상 1장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역시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그리고 다윗의 가문으로 정확하게 오셨는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은 누가복음 3장에서도 족보를 접하게 되는데 누가복음에 기록한 족보는 세상에는 어떤 족보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관점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사람들이 아는 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의 족보를 오픈시켜 주는데 이 족보는 아래로 내려가는 족보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에는 헬리요. 그 위에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38절에 이르면 같이 읽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저를 최씨라고 합니다. 어디 최씨냐고 물으면 전주 최씨입니다. 최씨는 한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성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는 경주 최씨, 전주 최씨, 해주 최씨, 강릉 최씨가 있고 그 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주 최씨 족보만 보더라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족보가 많다고 합니다. 족보는 기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성경의 족보를 기록하게 하셨듯이 자, 전주 최씨 족보를 기록하자, 받아 적어라 그렇게 하셨다면 빠짐없이 기록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억력에 의존해서 처음엔 글자도 없는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이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소식에 의해서 족보를 기록하다 보니까 빠진 이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 이 땅에 앞으로도 태어날 모든 사람은 자기를 낳아준 윗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는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족보를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의 족보, 나의 족보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나를 낳아준 나의 아버지, 나의 윗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를 낳아준 할아버지가 틀림없이 있을 거고 결국은 나의 족보도 위로 올라가면 결국은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딱 마주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피해갈 수 없는 족보입니다. 결국은 올라가면 마지막에 가서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리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나의 족보를 위로 살펴서 뿌리를 찾아보면 아담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옵니다. 나의 족보는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출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빚어서 만들었죠. 그렇다면 그 외에 부모가 낳아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사람이 연약할 때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냥 불면 그냥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아프고 힘들 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실 때는 얼마나 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잊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49장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나의 족보를 깊이 살펴보니 나를 잊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의 족보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잊지 못하십니다. 너를 낳아준 너의 부모는 너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에는 나를 창조하시고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담 때부터 사망에 빠졌던 뿌리 깊은 죄인 나를 살려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사람이 되어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우리 악한 죄를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대신 벌하라고 내어주셨습니다. 나의 족보는 뿌리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족보는 온통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죄를 없애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려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여기서 나오는 족보는 나의 족보를 발견하도록 눈을 뜨게 하는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나의 족보를 보게 하는 안경입니다. 나의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고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죄인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없애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존재하고, 하나님이 나의 족보를 만들으셨고, 그래서 존재하는 나는 한 시대를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려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되게 하시려고 그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임마누엘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늘 존재하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하나님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늘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나의 족보는 시작해서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셨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족보 안에 있는 나,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는 그런 은혜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